이 금요일 저녁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는 것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조금 더 하나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서로를 좀 축복하려고 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주위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당신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난번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가 남긴 믿음의 유산이라는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의 삶은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투정까지도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유산으로서 무엇을 남길 것인지 자문해 보기도 했지요. 자, 우리가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된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성육신으로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혹 그 사이 이런 유산을 좀 남겨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함께 사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좀 나누어 보셨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유산들을 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 그리고 내가 남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흔적들, 그것들을 주위에 있는 분들과 좀 나눠 보는데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이지요. 자, 이 부분을 살피며 우리를 예언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그 유대 그 시대는요, 그 나라가 굉장히 악했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조상들이 행한 악보다 더 크고 심한 악들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을 무시했고 또 하나님을 떠났으며 무익한 우상을 나의 신이다, 나의 하나님이라 여기며 쫓아갔습니다. 게다가 국제 정세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이집트와 바벨론 중 어느 나라에 붙어야 되는지, 그 어느 나라에 줄을 서야지 더 유익이 되는지 이것을 놓고 저울질하곤 했죠. 자,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자, 이것이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활동했던 시기의 유다의 배경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예언자로 택하셔서 유다와 또 여러 나라에 보내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왜 굳이 이때에 예언자를 택하시고 유다와 여러 나라에 보내시고자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고 유다가 이 타락한 모습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다를 통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사실 세계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에 유다의 주변 나라들 또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소유가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예언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달게 받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또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옳거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예레미야와 조금 비슷하게
반응하시지 않으실까 합니다. 교회에서 이거 좀 맡아주시지요. 그럼 빼시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이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자,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언자쯤 되면 주변에 인정받을 나이가 되어야 하고 또 연륜이 쌓여야 하며 좋은 언변과 화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능력이 있어야 하지. 그쯤 되어야지 예언자라고 불릴 수 있지 라고 말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거절을 물리치시며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언자의 본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예언자는 나이가 있거나 연륜이 쌓였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좋은 언변과 화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물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자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기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가 아닌가이지요. 자,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르심을 거절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아마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그 당시 유다와 주변 나라의 정세를 잘 살펴볼 수 있었지요. 유다의 형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했다라는 것이 명확했습니다. 어린 예레미야가 보기에도 참 유다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시며 유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요? 잘했다 칭찬하시지는 않으시겠죠. 그렇다면 어르고 그래도 달래고 조금만 더 하자 이런 식으로 하셨을까요? 아니면 분노와 진노를 담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실까요? 자, 누가 봐도 분노와 진노를 담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린 예레미야에게도 보였던 것이지요. 자, 그만큼 유다는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 그런 타락한 자들, 유다의 고관과 종교 지도자들과 왕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좋아할까요? 환영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통회 자복 회개할까요? 그들은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무시하며 핍박하고 잡아 죽일 사람들이지요. 실제로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시면 그런 내용을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레미야도 이런 상황을 익히 짐작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부르심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 쌓여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해 주시고 그를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건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의 그 예언자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자, 그 환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부터 예레미야의 입은 예레미야의 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입이 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당신의 예언자로 온전히 삼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통해 유다와 여러 나라의
심판을 선포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과 멸망,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여러 나라를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10절 마지막에 암시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지요. 이에 예레미야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이 문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구나무입니다. 자, 이 살구나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의 발음이 히브리어로 지켜보다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자음은 완전히 같고요, 모음만 조금 차이를 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당신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그 모든 말씀을 끝까지 빠짐없이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그에게 맡기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바라보고 계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덕분에 예레미야는 사실 예언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는지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예레미야는 한 끓는 가마, 북에서 북쪽 면이 기울어져 있는 한 끓는 가마를 본다라고 하는데, 이 가마는 원래 말대로 이렇게 정확한 의미로 한다면 가마솥 또는 냄비입니다. 무엇인가 불에 끓고 있는 냄비인데 기울어져 있어서 쏟아질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북쪽에서부터 올 재앙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유다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재앙과 징벌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 하는 것이지요. 더불어 이 재앙과 어려운 징벌 상황에서 과연 너희들이 따라다녔던 그런 우상들이, 다른 신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나 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헛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겠다 작정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런 선포가 유다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막히지 않도록 예레미야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또 그를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요? 자, 감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예언자로 부르고 계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언자이십니까? 대답하시기 어려우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 예언자라고 부르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언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감히 어떻게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미래 일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예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언을 할 수도 없습니다. 감히 저 따위가 어떻게 예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그저 앞일을 미리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언자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또한 앞일을 미리 말한다는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이와 달리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예언자는 맡을 이에, 말씀 언, 사람 자 이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구약학에서는 다 예언자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점치듯 앞일을 말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예언자에게 맡기신 말씀이 미래의 일이다, 그러면 그것은 미리 말하는 것, 예언 또는 선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과거나 현재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미래의 일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 현재, 과거 상관없이 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냐 또는 맡고 있지 못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맡은 말씀을 내 입술과 삶으로 이 땅에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언자라는 것이죠. 혹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면 또 이 시대의 교역자들로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 교역자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자, 성경이 여러분에게 있죠? 없습니까? 이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여기 없어도 집에 있으실 것입니다. 쉽게 접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말씀을 맡은 자이시죠. 더불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역자들에게만 하나요?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지요.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을 당신의 입으로, 여러분의 말을 당신의 말씀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예언자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이 셋 있는 거 아시죠? 왕, 제사장, 예언자입니다. 자, 이 세 직분은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예언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완성하신 예수님이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들까지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예언자로 소개하고 있지요. 곧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을 향한 예언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에 참 예언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지체들을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 예언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사건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처음에는 이런 어구가 있는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이 표현을요, 구약학에서는 말씀 사건 표현 어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아무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표현, 그런 문구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문구가 오늘 본문만 볼 때의 첫 절뿐만 아니라 11절과 13절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를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 또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어구가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읽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자주 나와? 할 정도로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닐까요?
자, 예레미야는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 사건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언자로 살아가는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그저 과거의 경험, 과거의 은혜, 과거의 역사만을 가지고 예언자 노릇한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 사건을 체험함으로 그때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고 전한 사람이었죠. 자,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참 예언자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세상과 가정과 나라와 교회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 경험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향해,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나라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간순간마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사건을 경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그 말씀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성경책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접할 수 있죠. 또 있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저 만나셨나요? 네, 설교와 하세나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게 해주는 매개체이죠. 여기에 더해서 개인적인 묵상과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도 있죠. 묵상과 나눔 가운데서 우리는 나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말씀 사건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 선포할 때,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전할 때 바로 우리가 있는 곳, 그리고 우리의 선포의 대상이 된 곳은 분명 변화될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예언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본문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것이지요. 당신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당신이 말씀하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하는 것, 이거일 뿐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너 말 잘해야 돼, 너 높은 지위에 올라야 돼, 너 큰 권위와 영향력이 있어야 돼, 이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 하면 말하면 돼 라고 하나님은 말하셨을 뿐이지요. 그렇기에 참 쉬워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바꾸어서 이해해 보면 잘 설명됩니다. 자, 하나님의 식과 법은 세상의 식과 법과 다르죠. 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이 세상과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쟤네 참 이상한 집단이다, 이상한 족속이다, 굳이 저렇게 살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도 편한데 왜 저렇게 굳이 고생하며 가지? 라고 이상한 평가를 낼 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눈에 가시가 된다면 핍박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피해와 손해를 가할 것입니다. 세상만 그럴까요? 이 땅에 참 안타깝게도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욕이 나올 정도로 정말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요, 그런 교회들 안에서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교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아니면 너희만 잘났냐? 너희만 하나님 믿어? 그게 진짜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모함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후자입니다. 그러면서 따돌리고 모욕과 온갖 멸시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식과 법대로 살아갈 때에 사실 우리 앞에 놓여진 일이고요, 우리가 예언자로 살아갈 때 겪게 될 일들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그저 세상과 교회라는 공동체적 범주 안에서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개인의 범주 안에서도 일어나지요. 내가 속해 있는 가정, 회사, 일터, 학교, 그 밖에 많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직면할 때 우리는 내가 바로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자, 그럼에도 이런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당신의 예언자로 부르시며 예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고 당신의 말씀을 맡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라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성취해 내시겠습니까? 잔꾀 부리면서 하면 될까요? 안 되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내는 그 방법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참 예언자, 당신의 예언자로 평가하시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있고요, 공동체 모임도 있고요, 설교도 있고 하세나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매개체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두렵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 예언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타협, 그런 변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 어려움과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제는 돌이켜야겠죠. 참 예언자로 살고자 다짐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과 삶으로 살아내며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아무리 큰 고난이, 위협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 예언자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시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참 예언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 말씀을 입술과 삶으로 선포하는 자로,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지키시는, 또한 지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 우리가 예언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예언자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과 또 그분이 명령하신 곳에 선포함으로 이 세상과 그곳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좀 더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